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나는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밤이 나가지만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청취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보리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리라 한번 청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청취해드리겠습니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밤이 나가지만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야의 모든 학생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CIM이 되게 해주세요. 잠시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기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목자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부터 생목이에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들리나요? 네. 들려요? 네. 우리 소개 시간 같이 할 수 있나요? 오늘 새로운 친구가 방문한 친구가 있는데 라이언 한 롤스도 다닌다고 합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라이언 한? Hi, nice to meet you. Welcome. BYM 다닌 친구가 같이 데려온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새로운 라이언도 같이 축복하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깃발 벌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너의 발걸음 걸음마다 너의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음성이 되어 주니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자, 지금 우리 최시원 회장 나와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오늘도 돌아온 따끈따끈한 시아임 소식입니다. 샬롬 채플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곳 찬양 채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모임 장소는 추후에 공지해드릴 것이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 예배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모임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기조스로 모입니다. 이 모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임이거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서로와 CIM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짜 저 믿고 딱 한 번만 와보세요. 다음 소식은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 오이코스 10월 예배입니다. CIM과 예삼 청년부가 연합으로 찬양과 특송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CIM 총동원 아래 중요한 날짜는 해박해주세요. 다음 특별한 소식으로 CIM의 공식 꿀잼 사역팀 펠로십 팀이 개설되었습니다. 펠로십 팀과 함께 CIM의 재미와 교제를 책임져줄 학생들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눔반 선생님이나 목사님 또는 차원재 선생님께 문의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너가 왔으면 좋겠어가 10월 19일 주일날 있습니다. 너가 왔으면 좋겠어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거나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고 있는 친구를 교회를 초대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초대합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CIM 꿀단말 성경 통독과 훈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CIM 꿀단말 성경 통독 훈련과 제자반 입원 훈련과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꿀단말 학생들은 김주은 여자, 변혜인, 김미안, 최애나, 김주은 남자, 김주영, 김수민, 박정수입니다. 제자반 입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마이카 댕, 강하람, 김나연, 배서진, 선예은, 이재승, 최시훈, 최시우입니다. 9월, 10월 호 큐티책이 카페 옆 책방에서 판매 중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CIM이 됩시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예배 에티켓 예배 시간 지키기, 성경책 가져오기, 핸드폰 잠깐 맡기기, 헌금 준비해오기, 음식 음료수 가져오지 않기입니다.
마지막으로 CIM은 매주 한 구절씩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시편 96편 3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 구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 번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암송해 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요.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네, 한 번 더요.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갑니다. 아마 세 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어느 게 없어질까?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요거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갑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펼쳐주시고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요 정도 볼륨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오케이.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색다른 마음도 들고 또 마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한 이제 4개월, 3, 4개월이면은 우리 원래 예배드리는 샬롬 채플이 다 끝난대요. 그러면은 박수해도 좋아요. 박수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하나는 저거 거저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로 거저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저 봉사할 동안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그날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되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있는 마음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새 술은 어떤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저걸로 들어갈 때 CIM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또 결심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그거를 도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올 건데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단 말이에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자,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백인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이르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눈에서 보여 평을 지어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봐요. 많은 인파가 있어요. crowd of people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 성경 스토리 우리가 방금 읽은 스토리에서 누구를 이렇게 주목해서 스팟라이트 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여자였죠. 이 여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대요? 네, 혈류증 병을 앓고 있었대요. 이 병은 지금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요. 고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병을? 몇 년이었을까? 맞아, 12도 들었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궁에 멈추지 않는 출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혈류증이 이거를 12년 동안 계속 스트러글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좀 입장에서 같이 서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당면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선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찾아가 봤고 전 재산을 털어서 해봤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따라왔냐면은 이 사람이 의사를 찾아다니고 전 재산을 털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까요? 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브로크 된 거예요. 재정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혈류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출혈이 있었던 사람은요,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멸시받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인데. 자, 여기 기니까 보호드된 것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출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아멘. 이 출혈이 있는 동안에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대요. 그리고 내가 부정해서 누군가가 나를 만지거나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부정해진대요. 부정해진대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율법대로 하면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져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면 그 사람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사회와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고립 문제가 동시에 왔어요.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12해 동안 이 출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어떤 상태인 거예요? 네? 부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 옆으로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어요. 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most likely 이 여자는 고립되어서 혼자 지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혼자 지냈을 가능성이. 사람이 그리웠을 거예요. 정겹게 될 수도 있대요. 그런데 7일이 지난 후에야 정격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임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피를 흘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12년 동안 계속 출혈이 있었대요.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저기 복도 건너가면 이화부 예배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울면은 데리고 나와 이렇게. 그래서 자주 들릴 거야. 애들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가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 만난 게 아니라 몇 가지 문제를 만난 거예요. 네 가지 문제를 몽땅 다 또 함께 됐어요. 절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 가운데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다른 문제로 퍼지게 되거나 연결되어 있게 되는 상황을 만난 적 혹시 있으세요? 한 가지 문제였는데 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다른 문제로 번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을까요? 단순한 관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로 번진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귐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갈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였는데 내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문제가 나한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나의 이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나를 좀 이렇게 가까이 힘든 그런 상황이나 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순한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의 문제로 번지게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로도 번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가정에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이렇게 탁 찾아올 때 대부분 하나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가 많아요. 이 여인처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이 여인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우리는. 이런 여인이 그런데 언제 전환점을 맞게 되죠, 여러분? 언제일까요? 맞아요. 27절 봐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던 중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던 중은 뭘 뜻할까요?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출혈로 인해서 부정하다는 진단을 받고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 그러던 중 뭘 들었대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뭐 했대요?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누구의 옷자락을 손을 댔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기적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떤 기적들? 5,000명 이상을 먹였다더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5,000명 이상, 10,000명까지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스켓이 남았다더라. 와! 혹시 이분이 우리 왕이신가?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 쇠고랑 차고 있었는데도 그걸 다 푸는 힘센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리뷰하니까 이 귀신이 나가버렸대. 어디로? 네, 돼지떼로 나가버렸대. 이런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근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중요하게는 뭘 했냐면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leap of faith를 한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거기에서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환점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혹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이 삶에서 전환점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에서도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야 전환점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대요. 귀를 열고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된대요. 그분에 대한 얘기, 그분에 대한 소리들, 이야기들 듣고 그분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여인이 이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환점이라는 것은 이전에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과 전환점 만난 후 그 다음에 경험한 게 180도 다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달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전에 내가 경험해본 것과는 전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저 여러분이 그걸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녀의 세상의 경험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어떤 12년을 보냈나 한번 같이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도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더욱 중화해졌던 자애. 아멘.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데, 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자, 시작. She had suffered a great deal. Many doctors had spent all she had, yet instead of getting better, she grew worse.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한테 왜 가요? 나으려고 가죠? 그럼 의사가 나으려고 온 사람한테 막 때리고 상처 더 내고 일부러 그런 의사가 있어요? 미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쏟아 부은 거예요. 전 재산을 털어넣었어요. 그러면 뭘 expect 하시겠어요? 네, 회복을 expect 하고 뭔가 열매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럴 만하잖아요. 그런데 의사의 케어를 받았는데 결과가 뭐였대요? 네? 아팠대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팠대요. suffering이 있었대. 그리고 한국 단어는 뭐예요? 여기서 괴로움을 만났대요. 괴로움을. 의사를 만났고 의사의 케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허무했대요. 허무했대. 또 내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으면은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에 투자했으면은 내 성적이 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뭐래요? Instead of getting better, she grew worse. 그럽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여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걸 넘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이 영적인 레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여인의 삶이 이랬어. 세상 속에서 삶이 이랬어. 그런데 이게 그냥 여인의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영적인 레슨이 있는 거야. 어떤 레슨?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센텐스를 얘기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세상이라 할 때 제가 뭘 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외에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그러면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 자, 세상을 의지하면 예수님께 주신 레슨, 영적인 레슨이 뭐냐면은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반드시 나를
실망시킬 거래요.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을 붙들면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준대요? 실망시킨대요.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한대요. 세상은 영적인 레슨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바케로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얘들아, 무조건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은 너를 실망시킬 거야. period 인 거예요. If you rely upon the world, if you trust in the world, then definitely the world will disappoint you. 그러는 거예요. period. 그리고 세상에 내가 인베스트하고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떻게 된대요? 심해진대요. 골이 깊어진대요. 어둠이 더욱 짙어진대요. Darkness will get darker 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나 물질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해 봤어요. 목사님에게도 멘토가 있었어요. 그 멘토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멘토를 내가 붙들고 오랫동안 이렇게 좋아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끝났을 거예요, 관계가? 실망으로 끝났어요. 실망. 그분이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떠나셨어요. 연락을 끊어버리시고. 나는 그분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고 나서 나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 떠나고 나서 난 그 문자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은 너 누구를 의지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세상, 하나님 외의 모든 것, 사람, 소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나한테 뭐랄까 나음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착각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 왜 그렇게 계속 트라이했을까요? 뭔가 약을 주는 걸 먹어보고 좀 나아지나? 했더니 안 나아져. 그러면서 계속 worse 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우리의 영적인 세상도 하나님 외의 모든 거를 내가, 그 어떤 거를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영적인 레슨이에요. 나에게 어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방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몇 프로가 나는 미래에 반드시 이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확신인 사람 몇 프로가 될까요? 우리 CIM 안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나는 반드시 이걸 나중에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짙은 어둠과 같은 그 미래를 향해 내가 나아간단 말이에요. 어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방황이라는 혈류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소유에, 물질에 기대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내가 그 어둠을 향하여 사람 붙잡고 소유 붙잡고 물질 붙잡고 막 달려갈 때 반드시 실망감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게 될 수밖에 없대요.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더 깊은 방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대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혈류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을 안경을 본 사람 없겠죠? 목사님도 많이 외로워 봤어요. 외로우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죠? 동의하면 끄덕여 봐요. 외로우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작게는 어디 이렇게 바람 쐬러 가버릴까? 아니면은 막 나를 해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막 미워할 대상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회오리치면서 내 안에 이 어둠이 생겨버립니다. 외로움이라는 혈류증이 있는데,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면요,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기대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내가 기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갑자기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초이스가 있어. 내가 여기에다 기댈까? 아니면 이 벽에다 기댈까? 내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지러운데 여기에 기댈 사람 있어요 혹시? 왜요? 기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대할 곳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을 때 뭐에 기대냐?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거에 기대요. 굴러갈 줄도 모르고 어떨 때는 알기도 해. 맨날 실망감을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 사람 내가 의지해 봤는데 이 사람 나를 실망감을 줬어. 의지했는데 맞아. 이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에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또 안돼도 불구하고 또 기대.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에 기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아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다른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은 어땠죠? 27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에 보더니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전 재산을 가져왔던가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12년 동안? 아니에요. 고작 그 순간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빈털털이에요 지금. 그런데 고작 뭐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와락 안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을 댔을 뿐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쌓아 올리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대는 하찮아 보이는 행동밖에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나아버린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었어요. 변화를 얻었어요. 전 재산을 다 털었을 때보다 인생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사람도 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 내가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세상은 내가 정성을 보이고 비나이다 하고 투자하고 들이붓고 내 마음을 막 쏟아준단 말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돌아오는 거는 내가 맨날 이렇게 내 정성을 붓고 내 애정을 들이붓고 그러고 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실망과 더 깊은 고독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하람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막 둘러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린이가 하람이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요 이렇게? 안 갈라지나 어떻게 해야 돼?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비집고 들어가면은 사람들 만져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연약한 몸으로 할 수 있는 피도 맨날 나와서 힘도 없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손이라도 대본 거예요. 전부에 아니에요. 이 여자의 전부였어요 이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이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실망감이 아니었고 더 깊은 고독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말이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따라 그럽니다.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전에 만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와이프가 있고 딸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만난 적 없고 일면식이 없어요. 근데 왜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이 얘기해 주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가족에 인클루드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가족에 너는 일원이 되었어. 너는 이제 내 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고립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족들도 가까이 하지 못했을 거예요.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 My daughter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문제 이상의 이 많은 문제들 내가 껴안고 문제를 안고 이렇게 있고 내가 이걸 좀 해결해 보겠다고 세상을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가 더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고 실망감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낫게 되는 건 덤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게 진짜 이 사람이 받았던 제일 큰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영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이 혈류증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 마음의 문제를 세상이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사람은, 소유는 내가 투자하고 부으면 부을수록 내 마음을 더 깊은 고독으로 몰고 가기 마련이에요.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갔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부정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그분의 거룩이 오히려 이 여자의 부정함을 감싸 안아 정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됐는데 엄마가 깨워 교회 가자.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나 이번 주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았는데, 나 이번 주에 지난주에 회개했던 거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았는데, 나 이번 주에 고개를 사람 앞에서도 들 수 없을 만한 그런 죄를 짓고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아마 CIM 애들도 내 친구들도 이걸 알게 되어서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나를 손가락질 할 텐데, 이런 쉐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부정한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 그러면은 그분이 부정해집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것처럼? 아니요. 그분의 엄청난 거룩이 나의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일주일 다 말아먹으라고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겠냐? 하나님이 너 같은 부정한 사람을 받아주겠냐? 의사도 너를 고치지 못했는데 너 경험해봤잖아. 의지하고 따라가 봤을 때 더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고 더 병이 깊어진 걸 네 경험하지 않았냐?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뭐에 집중하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집중하고 거기로 달려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이 그 사람을 덮칩니다. 변화시켜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 의사들에게 갔지만 결국 더 괴로워졌던 것처럼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삶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학자 중에 학자였고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사업수단도 좋았어요. 이 사람 남자였는데 여자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방황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속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공부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해봤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 철학을 파고들었는데 거기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마니교라는 종교가 있었거든요. 이 마니교라는 종교 철학에 빠져가지고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빛과 어둠,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그런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게 진짜 해답이다라고 막 매달렸는데 9년 동안 이 마니교를 따라 공부하고 따라가다가 아무리 연구해도 그의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아닌가 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그럼 뭘 좀 쫓아볼까 했더니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술, 여자, 쾌락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대. 더 깊은 죄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17살에 이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부부처럼 살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요. 육체의 즐거움과 연애로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해봤어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좀 더 즐겨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이 쾌락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큰 허무와 죄책감과 깊은 고독에 빠졌대요. 이것도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과 명예를 쫓아봤대요. 로마에서 잘 나가는 교사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혈중 여인이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도 더 고독이 깊어지고 나빠지고 상태가. 어거스틴도 세상에 기대면 기대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해볼 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의사 찾아가 보고 전 재산을 때려 넣은 것처럼 이 사람이 다 해봤어요. 그래도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원에 엎드려 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애들이 동요를 부르고 있어요. 그때 동요는 기독교 노래였는데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무슨 뜻이냐면은 집어들어라 읽어라, 집어들어라 읽어라. 뭘 들어서 읽으라는 걸까요? 성경이요. 그는요 즉시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펼쳤어요. 딱 펼쳤는데 그냥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나온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톨레레게라는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딱 펼쳐서 읽었는데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던 그 세월의 그 생활을 정리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거룩을 옷 입으래요. 말씀을 따라 살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후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남은 생애를 모든 신학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인 책들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이 만족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많은 글들을 쓰고 죽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또는 기독교들 다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들. 여러분, 우리가 꼭 맛봐야 아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네? 내가 꼭 해봐야 아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도 있고 솔로몬 왕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이야기도 알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알아서 내 머리는 안단 말이에요. CIM 다 알잖아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은 나는 분명히 미끄러질 거야 라고 알아요. 하나님만이 내가 기댈 반석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기대봐서 그리고 실패해봐서 알겠는데 자꾸 돌아가게 돼요. 예수님, 그때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전환점이 언제 왔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변화됐대요. 여러분, 요 얘기만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해주려고 좀 걸어가고 계셨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가시는 중이구나 그랬는데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레이크를 지나가서 딱 내리신 다음에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었겠지만 여인이 있을 법한 길을 택해서 가셨겠죠. 걸어가면서 이 여인이 가까이에 있을 그때에 그분은 이 여인을 만나고 싶으셔서 그 길을 택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 너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실 수 있어 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 따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고, 자, 와봐라. 그분이 너의 마음을 채워주실 거야. 세상에 기대봤잖아. 세상을 따라가 봤잖아. 세상을 사랑해봤잖아. 그런데 네 마음이 채워지든 나만 네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표현해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사랑하는 시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계속 의지하고 사람으로 나를 채우고 소유와 물질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겠다고 쾌락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공허한 마음, 이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아엠이 예수님의 소문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주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방황하며 세상을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남자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소유로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채웠던 하나님 그 허송세월을 했던 하나님 그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내가 나의 이 소문을 듣고 내가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서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 보겠다고 하였던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한 시아의 학생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피어오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이 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던져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경험해야 하는 실망감이 아니라 하나님 수없이 넘어지며 공허하게 외롭게 하나님 그렇게 내가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서 내 마음을 꽉 채워주시고 나의 공허한 마음을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시아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제가 다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이 아이들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실망감을 안고 하나님 계속해서 더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는 그 사이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외로움과 이 공허함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쾌락을 쫓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이성을 쫓아가보기도 하고 사람을 쫓아가보기도 하고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채워보기도
하고 도파민으로 하나님 채워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피하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여서 이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보려고 12년 이상 동안 아버지 방황하며 하는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이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리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이며 예수님 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귀한 아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호연 집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CIM이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병을 낫게 하시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식으로 어떻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지 하나님 기도 계속할 때 우리 CIM 두 눈으로 목화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로하심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겠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방황을 그치고 예수님께 달려가 그분으로 내가 만족함을 이루겠노라고 하나님 한 발짝을 내디디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디딜 만한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우리 모든 CIM의 마음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시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케이. 자,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트라이 해볼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안에서 다 지지고 복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리퀘스트 해주신 우리 선생님부터 한상 선생님 방은 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반도 혹시 다음 주에 원하신다 하면은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선 한상 선생님 방 일어나서 따라서 저 구석방으로 가주십시오. 가실 때 여기 간식들 있으니까 간식들 피워 가시면서 만나 공부하십시오. 일어났죠? 자, 우리 조규선 선생님 반 저기 여러분 선생님이 누군지 다 아시나요?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선생님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세요. 여 앞으로 와도 됩니다. 앞으로 와도 되고 선생님 인도 따라 가시죠. 거기 있어, 얘들아, 거기 있어. 우리 앞에 여기서 하자. 됐어? 우리 어디 앉을까? 예뻐졌구나. 예완 선생님 네. 그냥 오늘 안 오셔서 내가 대신하게 했으니까 저쪽으로 맞죠? 간식 가지고 친구들 좀